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너희들끼리 대화하지 말고 내 앞에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마당만 밟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사역자가 되고 직분을 맡고 헌금을 하고 또 리더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 너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마당만 밟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실체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감각에 의존하고 너희의 느낌에 의존하고 너희의 지식에 의존되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그것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을 지금까지 보여줬다. 그리고 너희의 모습이 내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나랑 얘기하자. 너희 스스로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희 가정 안에서 내가 잘했고, 내가 잘 하고 있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바르지 못하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지 마. 나에게 와. 나랑 변론하자. 옳고 그름을 나하고 따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도 스스로 거봐요 내가 잘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록을 쭉 말씀하세요. 너희들 씻고 깨끗하게 되고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서 그대로 행해라. 정의롭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불우이웃 돕고요. 과부들도 돕고요. 고아도 돕고요. 우리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너희는 스스로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이 내용은 마당만 밟는 신앙, 겉모양만 되는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냐면 기억 속에서의 회개만 다뤘었어요. 내가 오늘 누굴 미워했어. 기억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어. 하나님 제가 오늘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자, 이게 다 기억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상의 죄까지 다 기억해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줄이 태중에 엄마 배를 발로 찬 것까지 기억해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회개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기억나는 모든 걸 꺼내서 적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질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희는 스스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는 회개해라. 어떻게? 스스로. 이거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이거는 씻고 깨끗하게 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행동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구제했어요. 가난한 자들 다 도와줬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야.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사야서에는 회개하고 나니까 행동이 어떻게 변하냐면 선행을, 정의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한다. 이것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회개를 하면 그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냐? 진짜 회개는 스스로라는 단어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회개는 무엇이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네가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게 아니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부분을 다루고 나서 18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르치신 거죠. 너희들이 마당만 밟았고 너희들이 모양만 내 백성이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자, 이리 와봐. 너 내 앞에 서봐. 잘잘못을 좀 따져보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냐면 너희가 회개하면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우리는 사실 지금도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어졌지만 희어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우린 누구도 주님 앞에서 변론할 때, 잘잘못을 따질 때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편 5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에서 다윗은 우슬초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 우슬초를 가지고 죄 씻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선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릴 때 사용된 게 우슬초예요. 핏뿌림에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사용한 그 핏뿌림의 의미는 죽을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혜택, 우리가 회개한 혜택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을 자였는데 사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지나가 버려요. 그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회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뭐냐면 죽을 자가 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나병 환자의 나병은 죄로 인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낫고 나면 이제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인 게 우슬초입니다. 또 그 우슬초에 뭐를 묻혀요? 피를 찍어서 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구약의 시절에는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슬초로 쓰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슬초로 써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어떻게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고 진홍 같은
그런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 특히 레위기에서는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쭉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신학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멋있게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깊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지 않으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런 거죠. 말 안 들으면 혼내주는,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그래서 억지로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어제 그저께 계속 묵상하게 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심판을 자꾸 말씀하셨을까? 요즘 찬미랑 주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중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 생명의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을 이루어내고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이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한 것에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 하나로 이미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각자 스펙도 다를 것이고 소유한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드신 이유는 그와 함께 있기 위함이거든요. 어떤 상태로?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면서 함께 있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짜는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동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와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럼 그 회개를 요구하시는 상태는 어떠냐면 이미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하여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사랑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되었다면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을 때 홍해를 땅처럼 건넜고요, 바다를. 심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않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바위에서 나는 생수를 먹었고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어요. 그러한 창조적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지나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반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이 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됐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손상됐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와라, 나랑 변론하자. 너희가 내 앞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니? 너희의 죄는 주홍 같고 너희의 죄는 진홍같이 붉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와서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이 마당만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마당만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서 무엇인가 해내서 나를 높이려고, 그것이 마당만 밟는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상담하면서 그 권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7월 달부터 계속 나눈 말씀이 기름 부음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본질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사야서에서의 회개는 스스로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와라. 나하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가 감히 내가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빨갛게 물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희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러한 죄를 지어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손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시는 근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나에게 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람의 행동과 실수, 잘못, 연약함으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비록 부족하고, 그가 거칠고, 그가 사납고, 그가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고,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손상되었다면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우슬초로서 우리에게 뿌린 그 피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털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손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상되지 않은 사랑의 혜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성도의 변화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대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손상되지 않고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싸맬 것이고,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자리마다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